2월 1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고 또 그렇게 몰려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농부가 이곳저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이곳저곳에 떨어지게 되죠. 다양한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길가죠.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마음밭에 떨어진 어떤 말씀의 씨앗이 미처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밭이 바로 이 길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길가는 엄밀히 말하면 밭은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인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왕래하고 많이 지나다녔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씨앗이 그 단단한 그 땅 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땅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튕겨내버리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마치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하게 굳어져 버려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여유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것은 돌밭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은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곧바로 틔워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막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네. 그러나 그 깊이가 깊지 않음으로 인하여 금방 그 뜨거움이 사그라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그 밑에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자라나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땅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밭이 등장하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가장 좋은 밭이고 가장 이상적인 밭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건강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일한 씨앗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뿌려집니다. 곳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밭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밭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서 마침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곳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짐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관건은 씨앗이 아니라 마음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조금 섬뜩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찬양을 드리고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이 받게 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결과물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인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과연 우리는 완악함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잘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밭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되기를 원하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밭의 종류는 길가, 돌밭, 가시밭, 또 좋은 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의 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밭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는 밭인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과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밭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결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고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삶은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삶, 우리가 정말 결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와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밭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결실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밭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9가지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외형적인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가냐, 돌밭이냐, 또 어떤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그러한 어떤 유형의 여러 가지 유형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마음밭을 통해 정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을 통해 결실하는 인생을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먼저는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둘째는 그런 좋은 밭의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있다면, 단단하고 완악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튕겨내게 하는 그 완악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솎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들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심령이 되어 그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통해 귀하고 복된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기 위해 하나님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봤을 때 혹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단단하게 묶여있는 돌멩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완악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디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혹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날카로운 가시와도 같아서 내가 조금만 신앙이 성장해도 그것을 찌르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단단한 돌멩이들, 또 날카로운 가시들 주님께서 거두어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마음밭을 통해 귀하고 복된 열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전센터에 어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120일간의 줌 기도회로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누리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와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비전센터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밭으로 기경되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잘 마음의 밭에 뿌리내리고 심겨져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좋은 밭 되시고 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